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은 사람들이 좀 겁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배웠느냐가 중요한데 때로는 겁을 주는 그런 분들이 이제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 또 함부로 또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다. 또 요한계시록은 아주 무서운 두려운 그런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듣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선입관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걸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모든 말은 다 사실 잘못된 말들입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처럼 쉬운 말이 쉬운 책이 이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보면은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그랬어요. 계시란 말은 그 그릭 언어로 말하면 아포클롭시우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나타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나타내 보인다. 감추는 것이 아니라 열어서 나타내 보인다. 영어로는 레벨레이션. 한국말도 계시록, 10개자, 열어서 볼 숫자, 보도록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책이라고요, 사실.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상징적인 것이 좀 있고 그런 건 있죠. 그러나 어쨌든 요한계시록 하면은 그 겁낼 필요가 없는 그런 책이라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주 쉬운 책이고 사실 아주 좋은 책이고, 얼마만큼 좋은 책이냐면요, 지금 현재 그 당시죠. 그 당시 뭐 현재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엄청 받고 있었어요. 말도 못하게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특히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 여러분 잘 아시죠? 네로 황제. 그 사람의 핍박이 아주 심했고, 그 후에 도미니시안 황제가 또 아주 핍박이 심했고, 또 헤디시안이라는 또 황제가 또 엄청 핍박을 가할 때, 얼마만큼 핍박을 가했냐면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렇게 나타내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동굴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지하교회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 집에서 광고 없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뭐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요한도 바로 반모섬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 알겠지만 반모섬이라는 곳에 귀양사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귀양사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굉장히 럭키라고 할 수 있겠죠. 귀양사를 했으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더 우리한테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선 목숨을 건져서 귀양사를 갔다는 것은 참 럭키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사형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그 한 가지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사형도 받고 집에 모든 재산을 갖다가 빼앗기고 가족이 저기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랬다. 그 당시 상황이 그랬어요. 말도 못했어요. 사도 바울도 심지어 에베소에서 사자하고 싸웠다는 말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는다 해가지고 그 사자굴에다 넣어가지고 그 뭐 로마의 원형등기 그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사자와 싸워서 이겨서 나왔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만큼 핍박이 아주 심하대요. 우리 미국도 정신을 안 차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가 사실 모자란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이라크에서 피난민으로 있다가 미국에 온 그 크리스찬이 하는 말이, 이라크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마음 놓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새 누가 와가지고 재산을 뺏고 전부 다 사람들을 갖다가 거기에 뭡니까 피난소 그런 데다가 넣어버려요. 레퓨지 센터에다 넣어버려요. 재산 뺏이라고. 재산을 갖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정말 한때는 참 자유롭게 믿었대요. 이라크.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이렇게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미국이었는데 그 사람이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마음 놓고 믿을 때 소홀히 했던 것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것을 하나의 그냥 특권으로 생각하고 그냥 뭐 그러려니 take it for granted 영어로 말하면 하고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좀 부족해서 그랬다.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기도 우리가 모두가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아침에 집사님도 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때로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지금 중동에는 또 북아프리카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막 목이 잘리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모이면 그런 기도는 안 받고 다른 기도만 많이 하느냐? 그러면요 영어로 말하면 what prayer 이런 식으로 말해요. 자기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학생들이 몰려오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기쁘고 정신이 없겠죠. 예, 뭐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같이 정말 힘을 합해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지. 제가 원래 중동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다. 제가 여러 번 큰 회의할 때도 말을 하고 뭐 사람들 많이 모일 때 말해서 분명히 단에 올라간 사람은 이번에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넣으라 하면은 꼭 부잣집 막둥이처럼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올라와서는 다 다른 거죠. 진짜 긴급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지 알아는. 이러다 그러면요 이제 미국도 언젠가는요 영국이나 다른 유럽처럼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죄인에 갑니다. 영국도 그러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그럴 날이 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이 요한계시록 그 1세기 때 성도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빠졌다. 그럴 때 얼마나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위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무섭고 두렵고 어렵고 함부로 읽으면 안 되고 요한계시록 왜 함부로 읽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난 좀 이해가 안 가. 다 그 배워서 하는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자기한테. 예. 그래서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1절에서 2절, 3절까지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고 그러지. 어려운 책이 아니고 보여주신 거라고. 나타나 보여주신 거. 오픈도 해주는 거예요. 디스클로스가 아니라 오픈. 오케이. 그리스도의 제자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여기서 속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벌써 이게 2000년 전 이야기인데 왜 속히 된다는 게 속히가 아니냐 하면은 우리가 언어를 공부를 안 해서 여기에 있는 속히란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은 즉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인데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중요한 일이 이제 다들 일어나잖아 하면 딱 그 일어나는 그 일이 순간부터는 이제 급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 세상에 종말이 오려고 모든 걸 다 준비하는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 일들이 이제 생겨서 이제 마지막 일들이 딱 생겨서 마지막 일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뭡니까? 영 속사포로 온다. 급하게 온다. 그게 바로 속히 될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또 아니 속히 온다는 예수님이 왜 2000년이나 되지 아직 안 와? 이 성경이 잘못됐다고 하고 잘 믿음을 생각도 잘 안 하고 잘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도 좀 그림을 공부해가지고 같이 이제 성경도 그림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내가 한 것이 무슨 어떤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거짓 교사들한테, 거짓 선생들한테, 목사도 거짓 목사들이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거짓 교사가 바로 목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때 지금 속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들은 그건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속히.
그래서 이제 딴소리를 만들어서 하고 딴소리를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 천사라는 것은 여기서 천사라고 써있지만 오늘은 메신저라고 써있어요. 정말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특히 요한, 지금 밤모습에 갇혀 있는 요한. 다행히 목숨을 구해서 지금 밤모습에 가 있는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이 있어서 그를 목숨을 살려 주시고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허락하면 다 죽는 거죠. 하나님 허락, 뭐든지 하나님 허락하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내 상자에다 넣어놓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정말 힘들어요.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깨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무섭고 두려워하는 때는 목사님들은 차마 말을 못하고 항상 하문구하고 말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거기서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지시하신 것이다. 정확하게 지시한 거, 정확하게 말했어요. 뭘 지시했냐? 이점은거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네가 본 것을 전부 다 증거하라. 그래서 이제 보여주는 게 돼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갖다가 하늘로 이렇게 데려가서 앞으로 될 일을 다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3절, 이 예언과 말씀을 읽는 자, 그래서 이 증거한 이 말씀을 갖다가 읽는 자와, 여기 보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만 가지고 복이 있냐? 그게 아니에요. 그걸 듣기도 해야 돼. 내가 전하기도 해야 돼.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요, 복이 있다는 말이 7번 나와요. 그래서 7은 완벽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펄펙을 의미하는 거죠. 완전 숫자라고 그러잖아요. 7번 나옵니다. 성령을 갖다 7으로, 7초 때 7으로 많이 말을 해요. 무슨 눈이 뭐 7개 달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는 상징적이에요. 7은 원래 유대인들한테는 완전 숫자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기뻐하라고 항상 말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보면 이렇게 말씀이 써 있어요. 자, 4절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근데 그 기뻐한다는 그 말이 내가 무슨 험기더리로 뭐든지 잘 되어가고 내 주위 환경이 뭐든지 잘 풀려가고 해서 기뻐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내 환경이, 내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상관없이 기뻐하는 그 이유가 5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 절만 읽어서는 안 돼요. 내 관념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며, 즉 우리 주님께서 가깝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 우리가 그걸 알면은 다른 것이 상관이 안 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이 상관이 안 돼. 여보, 크리스찬이라고 어렵고 힘든 것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폴렌 월드에서 살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는 거죠. 병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뭐 요즘은 이지카 바이러스로 뭐 사람들이 무서워하잖아요. 모기가 한테 가져오는 그 병인데, 아이를 낳으면 머리가 작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아 어디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있는데도 거기에서 올림픽을 안 갔다고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여러 명이 안 가는 걸 포기합니다. 그래서 왜 당신들은 그렇게 중요한 데를 안 갑니까? 금메달을 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건강이 첫째로 생각합니다.
자기 가족의 건강을 첫째로 생각하고 그래서 한 가지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골프 선수도 유명한 금메달 따는 골프 선수 한 2명도 안 간다고 선언을 하고 근데 다른 선수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 왜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냐면 뭡니까? 주께서 가까우시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관용을 베풀라 이거예요. 상관 말하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갖다가 여기서 관용을 갖다가 영어로는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젠틀하게 대하. 왜? 내일 모레 주님 오실지 몰라. 오늘 주님 오실지 몰라. 언제 오실지 몰라. 우리는 그런 기대감에서 살면은 이 세상 두려움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면 다른 거 두려운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 다른 거 두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다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께서 금방 올 걸 알면 항상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우리가 때가 가까우니까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이 듣는다는 것이 무슨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청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한시를 가지고 뭘 본다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좀 가르쳐주면 싫어하는 거 그거 곤란합니다. 환청도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주면 그걸 싫어하면 곤란한데 왜? 자기가 너무 중요해요. 나의 experience, 나의 삶, 나라는 사람, 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요. 나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믿으시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죠.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의 뭡니까? 먼지와 하나의 먼지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좀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 게 구원을 해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귀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성서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내가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해도 다 그게 사실 필요 없어. 나는 영원한 것이 더 중요해. 천국 가서 상을 받는 것이 더 이 땅에서 상 받는 것도 나고 천국 가서 기쁨 속에 사는 것이 이 땅의 기쁨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요한은 그래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음성을 성경 말씀을 읽어서 듣는 거예요. 뭐 한쪽으로 듣는 거 여러분 조심해요. 사단 마귀가 그걸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개를 죽이라고 하나님 그랬다고 한청을 듣고 가서 죽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심심찮게 오다가도 나오잖아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케이.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내가 갖고 복이라 하는 것은 해피네스. 오늘은 해피네스. 복. 그냥 해피한 거. 해피네스. 영적인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해피네스. Congratulation이라는 뜻도 돼요. Congratulations.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수님 믿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당신의 모습을 내가 축하드립니다. 이 말이다. 복을 갖다 꼭 세상에 물질로 계산을 하지 마세요. 그건 틀린 겁니다. 물론 물질이 풍부하고 내가 건강하고 그러면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좋고 행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요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또 떠나더라고요. 세상 물질이 많아지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정말 건강해지고 그러면 그만해져.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걸로 계산을 하지 말고 항상 우리 영적인 걸로 계산해요. 천국에서 상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이 행복한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요한은
이제 회중한테 말하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여기 7영 뭐 영이 7개가 아니라 7영을 정말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완벽한 성령. 7영을 구하려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이거 여기 가서 이 영, 저 가서 저 영, 참 이상해요.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남아메리카, 사우스 아메리카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많고, 그 성경의 본질을 갖다가 이탈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가 더 많아. 그래서 남아메리카 가서 그런 식으로 설교하고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 잘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면 잘 안 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할 수 없이 그렇게 한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게 혼합주의예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돼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거기서 섬기는 그런 미신하고 조금 섞어서 먹을 때 괜찮아. 그럴 필요 없어. 그래서는 절대 안 돼. 저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물론 그걸 가지고 웃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나를 비웃고 그러니까 어쩌고 안 돼요. 저는요, 내가 성경 말씀 하나 제대로 아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사실. 저는 부족합니다. 그게 저한테는 중요한 거지. 그거 내가 조금 더 헌금도 더 걷고 사람들도 더 많이 오고 좀 으쌰으쌰하고 이거 상관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봅시다. 전생의 종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그래서 여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느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다 지금 편지를 7번 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지역교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역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It's the Heaven Church, 새마음 교회, 새마음 침례교회. 예, 세지만 되게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역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 교회를 갖다가 유니버설로 말을 하잖아요. 자꾸 세계의 교회, 지금처럼 지구촌 이런 식으로다가 지구촌 교회, 세계 교회, 이게 사실 이단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게 해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지역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각 지역마다 지역교회를 통해서. 그렇지 전체 무슨 이 교회, 유니버설 철치랄지 또 모든 전 세계 교회랄지 이런 데 상관 안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사용하세요. 각자를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이렇게 막 크게 말을 하는 거 있잖아요. 유니버설 철치라고 정말 유니버설 알죠? 우주교회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헤럿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크게 틀리지 않아요. 지역교회가 중요합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각자 한 사람 각 지역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걸 도원하신다는 걸 오늘 요한계시를 통해서 아시길 바랍니다. 또 중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프라타코스라고 하는데 그건 제일 먼저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일 먼저 나시고 태초에 계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 그리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제일 처음으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부활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 있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자, 중생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임금들 전체보다도 머리가 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미와 네비가 다 있어도 모든 그런 네비와 아미를 거느리는 대통령이나 왕들도 뭡니까? 예수님만 못해요. 예수님이 최고십니다. 땅의 머리가 된다 해서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우리 반석이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붙여요. 반석 대신 하나님, 또 우리의 구원 되시는 살베이션, 지호바 아워 살베이션 그렇게 이름들을 많이 붙여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뭡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이렇게 말을 붙였습니다. 최고의 예수, 가장 귀하신 예수. 그걸 또 나중에 8절에 나옵니다. 어떤 분이란 것이 또 전능하다는 말도 돼요. 올마이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항상 단어가 나올 때는 두 단어가 은혜 다음에 평강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즉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세상 축복을 여러분 자꾸 착각을 하는데 no, please.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받아서 이제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자체를 갖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만이, 내가 먼저 제사함을 받아야만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들의 진정한 평강이 옵니다. 진정한 평강이 옵니다. 우리 빌리그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빌리그람이라고 유명한 부흥사. 저는 정말 그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막 수십 배 나온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백 배 아름케 하여튼 저보다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신병원 병동에 있는 정신병 환자들이 그들이 진정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걸 알기만 하면은 정신병에서 다 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든 정신병이 어디 생긴 줄 아세요? 내가 죄를 용서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죄를 진정으로 내가 용서받은 거 알면 정신병을 다 해방되고 정말 정신병에 배려가 다 필요 없다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한 70년 전 된 그런 어떤 의사가 무슨 책을 읽어봤어요. 저한테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굉장히 낡았어요. 많이 낡았어요. 옛날에 세리만 TV에서 이제 처리하니라고 땅에 바깥에 내놓고 누가 가질 사람 가지라 해서 그때 그런 책인데 지금은 책 뭡니까 표면이 이렇게 부스러질 정도로 낡았어요.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병들 있잖아요. 심지어 뭐 기관지염까지도 모든 거 다 뭐 머리 아픈 거 뭐 다 그런 병들이 여러분 왜 오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죄책감 때문에 그렇다. 죄책감. 그래서 빌리그람 말이 맞아요. 만약에 모든 정신병자들이 자기 죄가 진정으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더 이상 정신병으로 고통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많은 경우에 보면 그래요. 우리는 죄를 진정으로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귀한 오직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로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가 모두 그 분께 전가돼서 전해져서 그 죄를 다 피를 흘려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피로서 내 죄를 용서받은 걸 여러분 알기만 하면, 진정으로 알기만 하면 여러분 많은 병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죄책감, 그걸 몰라서 죄책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죄책감이 얼마나 고상합니까?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걸 알기만 합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그걸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내가 어떤 죄를 지면 그 자리에서 내가 고백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다시 받으면 돼요. 그리고 죄책감을 하나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걸 사단이 자꾸 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강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죄를 용서받아서 여러분들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돌아가시면 천국 갑니다. 오직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 갑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죄책감 가지고 살지 마세요. 네. 우리가 머리는 알아도 그게 이 마음까지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이 힘들죠. 근데 한번 주라해 해보세요. 진짜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기를 죄를 용서받아야만이 평강이 있습니다.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는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해방, 그게 해방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항상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먼저로 항상 나타냈어요. 먼저로. 자기의 크레드를 따르는 하나도 없어요. 항상 먼저. 볼자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 떼어서 찌른 자들은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요. 자, 가이바스라는 사람 알죠?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셔가지고 가이사한테 가서 가야바한테 가가지고 에나스의 장인 가야바한테 가가지고 신문을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64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가야바 하실 때 그렇게 말해서 가야바리 정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이 맞냐?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신문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 이것을 찌른다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보이신다 이 말입니다. 모든 찔렀던 사람. 우리도 과거에는 예수님을 많이 찔렀죠 사실. 예수님을 배반했죠. 반대했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찌른 자들도 벌토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웨일링 한다고 그랬어요. 애곡한다는 거죠. 주 하나님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것을 써서 7교회에다가 보내라. 여기서 오늘 간단하게 3가지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 중요해서 일일이 제가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가지 간단하게 말씀 이제 결론을 지켰어요.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3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 3가지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무엇을 우리한테 해주셨냐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자,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요한계시록은요 우리한테 사랑의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한테 은혜의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한테 축복의 편지입니다. 이게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힘들고 함부로 읽으면 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참 좋은 책이에요. 우리한테 위를 해주신 책이에요.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과거에 우리 모두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를 영접했다면, 그리고 그 피가 나의 죄를 다 용서를 했다는 걸 여러분 믿으면 뭐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죠?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처럼 희겠고 우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희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변론하면,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죄를 깨끗이 용서받았어요. 우리 예수님께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자, 여기 봅시다. 가지고 그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현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왕처럼 제사장처럼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 사람들한테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왕이 되는 거예요.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우리한테 다 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얼만큼 제사장 되기를 원하는 어떤 왕은요,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에 올랐어요. 그 왕 이름이 지금 금방 기억이 안 나는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아무나 제사장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김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갖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전도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세상 지금 돌아가는 거 기도 열심히 하세요. 제가 오늘 정말 감사한 거, 우리 집사님 아침에 기도한 거 정말 감사해요. 우리 미국을 좀 걱정해서 기도했어요. 또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마음 놓고 믿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미래는 뭡니까? 말 하나 마나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7절 보세요. 타고 오시니라 각인의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벌투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 즉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때로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제가 보면 너무 자기 이익만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저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인가도 싶어요. 때로는 의심도 가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찌르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 이익만 구해서 예수를 믿기도, 예수를 반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찌르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종말을 갖다 이제 오신다고 종말을 말씀드리는데 종말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말을 대비하는 방법. 종말을 대비한다고 밤 12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종말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 라면이나 물 같은 걸 사놓는 사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기대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또 간판에 예수님 몇 월 며칠 하고 오신다. 그걸 또 믿고 그 선교에다가 돈을 많이 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대로 따라서 하고, 이게 종말을 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이나 때는 언제일지 정확하게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는 몰랐고 아버지만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절대 그런 말을 믿고 밤 12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라 물이나 라면 같은 걸 저장해 놓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듣고 그 다음에 뭐니까 그 말씀에 대로 내가 이제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매일매일 사는 것이 바로 종말을 기대하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 종말론을 주장하고 종말론 교회를 갖다가 막 하는 그 LA 가면 한국 교회도 막 유명 교회들이 많아요. 종말론 주장하고 그런데 넘어가지 마세요.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해를 실 수가 있어요. 이단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당시 있었던 그 당시 1세기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의 편지, 또 그들을 축하하는 편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인사, 또 자기가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밤모섬에 갇혀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을 해주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저희들 좀 믿고 의지합니다. 저희들 이제 주님의 심판이 이제 곧 있습니다. 종말이 곧 옵니다. 그 종말을 우리가 항상 주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주님 이 계시록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주위 사람들한테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사람, 영혼이 죽어가서 죽으러 가는 사람들 전부 아버지 그들에게 전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들로 저희들이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